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 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성령으로 지시하였으니 이 일이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났다.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베드로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고, 그 다음 19절부터 조금 전에 봉독했던 30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증거와 안디옥 교회, 베드로의 증거와 안디옥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소식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지금 퍼져나갔습니다. 2절과 3절.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 받은 자들이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하므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했냐면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 종교의 전통에 위배되는 거예요. 위반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랫동안 내려온 그 전통이 있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식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들이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인데 그것을 위반했다고 지금 이와 같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항상 이 유대인들 이 전통을 너무 앞세워요. 성경이 앞서야지 전통이 앞서면 안 되죠. 성경 위에 어떠한 것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금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 4절부터 15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서 먹게 된 경위, 내가 왜 그들과 함께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 있는 각종 짐승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 10장에 있는 내용을 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10절에는 기도 중에 계시받은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고넬료가 세 명의 사람을 보냈는데 시몬의 집 앞에서 찾고 있었다는 것 다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1절
그런데 마침 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자들이었다.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6 형제들과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2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감동하면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의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하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거를 거부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 다음엔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로 베드로를 청했다고 또 증거합니다. 13절 14절 13절 그가 우리에게 전하기를 그가 자신의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고넬료도 순종했어요. 베드로도 성령께서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보. 근데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청하라 그랬어요. 누굴 청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을 때 또 청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직접 명령하든지 또 천사를 보내든지 그런 방법 쓰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15절 15절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서 내려오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어떤 것이 먼저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물 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는 전부 다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성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주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주여 합니까? 주여 하잖아요. 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주여 못해요. 해보라 그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주여 해보라 그러세요. 못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라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중생한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 중생한 자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말씀으로 중생시키니까 그 다음에 그 증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은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언제 중생했어요? 믿을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1979년 몇 월 며칠 알아요? 몰라요? 내가 정확하게 중생한 날짜 알아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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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려고 몰라요? 구원파에 가면은 모르면은 중생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1980 몇 년 몇 월 며칠 그걸 얘기해야지만 당신은 중생했습니다. 그다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어디 중생한 연과 시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연, 원일 몰라도 돼요. 저도 몰라요. 언제 중생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니까 분명히 중생했어요. 자,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불죠?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뭘 보면서 바람이 부는지 알아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아, 이거 바람이 부는구나.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확히 언제 중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중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그런 이단 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게 맞아요. 모르는 게. 아는 게 수상해요. 아는 게 수상하다고요. 정확하게 내가 언제 중생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에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성령 받았다고요? 믿을 때 받았어요. 믿을 때.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 받은 거지 나중에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교리예요. 성령 세례와 이 중생은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이나 믿는 거나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나중에 또 성령 세례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 터졌다. 그것도 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방언 우리가 안 해도 괜찮아요.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은사로 다 받았기 때문에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더 구할 거 없습니다. 더 구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믿음 있어요? 믿음이 바로 선물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 선물로 은사로 받은 줄 알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16절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 고백 먼저 세례 문답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사람만 우리가 물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17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라고 했죠. 믿을 때에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믿을 때에.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는 누구든지 새 언약 아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믿을 때에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섭리대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한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섭리란 말이 또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야죠.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 네, 두 가지. 자, 조금 전에 졸던 사람만 따라해 보세요. 조금 전에 졸던 사람만.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이분들이 졸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섭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오늘 오전 시간에도 룻기서에 하나님의 섭리란 말 많이 했죠.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룻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섭리 가운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 보여줬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데 다 어떻게 해라? 잡아먹어라. 구약시대에는 뭐 먹지 말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구약시대에 먹을 수 없었죠? 쪽발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아직도 그 구약시대 그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못 먹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동부장로교에 있을 때, 다른 그 교단에서 이렇게 계시던 장로님이 협동장로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돼지고기 안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데. 왜 안 먹을까요?
구약에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드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어를 또 안 드세요. 장어가 얼마나 맛있는데. 비닐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다. 뭐 새우젓도 안 넣어요. 김치에 새우젓 안 넣으면 맛없죠? 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요. 뭐 건강 때문에 뭐 체질 때문에 못 먹는 건 할 수 없지만 그거 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거 그대로,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 있는 것을 또 다 폐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폐법주의자. 11조 못하러 하냐? 그럼 구약의 말라기서에 나온 건데 왜 하느냐? 난 11조 안 하겠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은 이건 의식법이다. 뭐 못하러 주의를 지키느냐? 예배 시간 1시간 참석하면 돼. 그렇게 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주일로 날짜만 변경됐지 그 안식일 정신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입니다. 언약신학, 계약신학. 그래서 구약에는 의식법이나 제사법, 시민법은 다 폐했지만 이 도덕법은 언약신학 안에서 커버넌트 디알러지, 구약과 신약은 다 언약이에요. 구약이 신약에 성취됐기 때문에 이건 연속성이 부인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성경 자체가 원리가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신학, 계약신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잘해야 되고, 또 11조는 하나님께서 원리가 바로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서 선악과 생명나무 구별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딱 우리가 구별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10분의 9로 우리가 동산에 있는 다른 건 다 먹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11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신학, 계약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1조도 다 할 필요 없다. 주일성수 할 필요 없다. 율법 다 필요 없다. 자유하자. 우리는 율법에 속박되지 않았다. 그거는 성경 언약신학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 그래서 우리가 주일성수 철저히 하고 11조 생활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다 받는 거예요. 그 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우연이란 말 쓰지 마세요. 우연. 이거 우연의 일치다. 그런 말 쓰세요? 네, 안 쓰죠? 네, 우연의 일치다. 그 영어로도 우연의 일치란 말 많이 써요. What a coincidence it is. 이런 말 많이 써요. 흔히 쓰는 말이에요. What a coincidence it is. 이거 우연의 일치다. 그런 말 많이 써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뭐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뜻밖의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하는데 그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뭐 대꾸할 게 없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여기 반항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다 잠잠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어떤 회개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종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건 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의 종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은 멸망하고 영혼만 겨우 구원한다고 우리 배웠죠?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돼요. 어떤 생명이냐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 이걸 기본 회개라고 합니다. 기본 회개. 기본 회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했냐면 목욕한 거와 마찬가지. 목욕한 거. 중생한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죠? 죄를 져요, 안 져요? 어저께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어저께. 근데 뚝 뜨고 계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죄 많이 졌죠?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중복회개,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 그것은 발만 씻는 거예요, 발만.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중생한 자는 그 다음에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또 생명 있는 신앙생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19절. 19절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자,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두루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역사로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장에 있는 것처럼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는 남쪽 지역, 사마리아는 북쪽 지역. 자, 그걸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은 어디로부터 하면 되겠어요? 창천동이요? 네, 창천동이랍니다. 성집사님 창천동. 그 다음에 어디예요? 남쪽이 어디예요? 신수동. 북쪽은 어디예요? 네? 지 목사님, 북쪽이 어디예요? 네. 아유, 여기 딱 아시잖아요. 지형 지물 금방 아시잖아요. 네. 북쪽이 어디입니까? 알았어요. 좀 헷갈리셔가지고. 아무 데나 해요. 뭐, 명륜동, 자, 성북동. 저도 모르겠어요. 점점. 그 다음에 뭐, 압구정동. 그 다음에 경기도. 뭐, 그 다음에 가까운데 어디 있어요? 충청도. 왜 저만 하세요? 빨리 해보세요. 강원도. 임지사님, 좀 해보세요. 또 어디 있어요? 오늘 이렇게 조용하니까 제가 힘이 들어요. 저가 얘기할게요, 저가. 질문할 때.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오후 시간에. 진 목사님도 자꾸 대답하시라고 그러고, 임지사님도 대답하시라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설교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후 예배 때는요,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하면은 이게 순조로운데,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창천동, 그 다음에, 인주사님 빨리 좀 해보세요. 창천동, 노구산동, 네? 대연동, 예, 부가연동, 예. 예. 이 정도만 하죠. 예. 오후 예배 시간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국동방송,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그저 제가 혼자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고, 오후 시간에는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 시간에는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더 힘이 나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 20절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네,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 우리 구레네 안 해요, 구레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 기억나죠? 예, 이디오피아 말하는 거예요. 전 아프리카. 예, 거기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처음에 아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들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맞죠? 유대인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파됐으면 우리까지 못 왔겠죠? 근데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2절에서 23절. 22절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를 우리가 또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니까 바나바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굳건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굳건한 마음. 그 다음에 어디 머물러요? 주께 머물러야 돼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들립니다. 보통 굳건한 마음 갖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낙심을 잘해요, 낙심. 성도 여러분들, 굳건한 마음인가 아닌가 지금 내가 스스로 채점을 한번 매겨보세요. 낙심 잘해요? 낙심 잘해요? 네, 낙심하는 사람들은 굳건한 마음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일만 일어나면 낙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부터. 뭐가 무너져도 뭐는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어디 있어요? 그런 허튼 소리 생각할 거 없고 우리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졌는데 무슨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마음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굳건한 마음.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굳건한 마음, 담대한 마음. 그 다음에 주께 머무는 거. 24절. 24절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저는 이 바나바한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 착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맞죠? 맞죠? 본인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손 들라고 안 하겠어요.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럼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면은 앞으로 고치세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어느 곳에 나타날 때 훈훈해지면 착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나타났어요. 그건 거기가 훈훈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쉽죠? 그런데 어떤 모임에 누가 나타났다. 저거 왜 나타났어? 그건 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왔으면 막 반겨주는 거예요. 아유, 막 서로 기뻐하고. 근데 저거 왜 나타났지?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쁜 사람이었다고 해도 착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은 왜 나쁜 남자를 좋아해요? 나쁜 남자 좋은 거 아니에요. 착한 남자를 만나야지 왜 나쁜 남자가 남자답대요. 제대로 한번 만나봐야 돼.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나쁜 남자를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쁜 남자. 착한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바나바는 또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저는 그래서 바나바 보면 참 배울 게 많아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착한 우리 젊은 우리 사람들,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 나쁜 남자가 좋아요? 착한 남자가 좋아요? 왜 할머니들이 대답하세요? 젊은 사람들, 착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그 다음에는요,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을 봐야 돼요, 믿음.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그거 세 가지 보고 그 다음에는 가면 돼요. 그러면 후회할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바나바가,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무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면서 전도하면 그 다음에는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많아져야 합니다. 자, 25절, 26절. 25절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가 찾으러 간 것 같아요. 이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전에 사도들이 바울의 개종을 믿지 않을 때 그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위로자, 권위자. 그래서 바나바가 배울 게 많아요. 피스메이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피스메이커. 기억나세요? 반대말이 뭐였어요? 피스 브레이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화평을 깨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바나바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바울이 개종한 것을 잘 모르는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을 잘 좋게 소개해 주니까 바울이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네, 바나바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26절에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넌 그리스도 거야. 이 그리스도의 것들아. 비방하는 말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증거했죠. 무슨 쟁이. 원래 그 쟁이라는 말이 전문 그러한 기술이 있는 것을 쟁이라 그러죠. 근데 무슨 쟁이 있다 그랬죠? 예수쟁이는 나중에 하고요. 무슨 쟁이요? 땜쟁이. 그건 땜질의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요. 네? 미쟁이. 그것도 전문가. 또요. 석수쟁이. 그 쟁이라는 말이 좋은 전문 용어인데 일단 쟁이 그러면 어때요? 조금 천하게 불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예요. 이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뜻인데 그때는 비방하는 말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 27절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다. 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이 선지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권위 있고 그러한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선지자 직분은 교사와 같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교사와 같은 직분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28절 그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성령으로 지시하였으니 이 일이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났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일어났어요. 로마 제4대 황제 글라디오디아 때에 큰 기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기근이 일어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근이 일어난 겁니다. 29절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자, 큰 기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구제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회가 교회를 도와주는 것.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렇게 큰 교회 아니지만 이 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연보해서 도와준 거 참 잘했습니다.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네, 안디옥 교인들이 연보해서 그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다운 교제예요.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때 온전히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 믿음 지키는 생활, 또 착한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과의 모든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당했는데 그때는 비방하는 말로 불림을 당했지만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사방에 퍼져서 이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창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순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